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지상에 계시고 이제 승천을 앞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가치가 이 세상에 꽂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독립 그리고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때에 그들은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과 기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실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자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빗나간 그들의 그 기대에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졌을 것 같았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관심, 그것에 대한 가치, 이것을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다시 그것이 그들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하니까 세상적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것 아닌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기대와 관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서 속히 그들이 이전에 꿈을 꾸고 기대했던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 조바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면서 정확한 그 때가 언젠지, 그 시기가 언젠지 대답해 주시기를 촉구를 했어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 말하고 있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바로 그때와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조바심이 난 거예요. 안달이 나가지고 예수님, 그때가 언제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기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이제 닥달을 하는 겁니다. 촉구를 하는 거죠.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조바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다그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물으면서 예수님 알겠어요 하고 끝내는 그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그들은 반복해서 예수님께 그 때와 시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그 물음에 대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아주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그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거 묻지 마라.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의 때 그리고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 때와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거다.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죠.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한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그 이전에도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말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희 속에서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조바심을 느끼면서 묻는 그 너희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 하고 못을 탁 박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그만둬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만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온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의 속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모르실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님 전혀 모르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영적 어둠이라고 할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12해나 앓던 그 여인이 혈류병이 나을 줄로 알고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댄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을 누가 만졌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운집하여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서로 밀치고 땡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의 지형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그것으로 그저 익히고 그것만 보고 자란 예수님이 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말하자면 선생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베드로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바다의 선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경험해야만 아는 그런 아시는 것과는 다른 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가복음 20장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시고. 그렇습니다. 이 아시고라고 하는 이 아시고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고 경험해 보지 않고도 아시는, 아는 것, 그것을 헬라 말에서는 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이다. 경험해 보고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고 경험해 보지 않고 아는 것을 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관이라는 말을 읽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뭡니까 왕건, 그거를 보면 그 관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고 탁 쳐다보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예수님께서는 경험해 보지 않으시고도 능히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그 사람의 병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쭉 해서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척 보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시고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고 또 변론할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런 등등. 예수님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경험적 알미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숨긴다고 해서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깨달음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벌써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행동하는 그것에 대한 숨겨져 있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고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직관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분은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지는 세상적 가치와 관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빨리 찾아서 내려놔야 되지, 그거 그냥 놔두면 잔불이 큰 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랬는데, 우리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어떤 잔불, 예수님 모르실 거야, 이건 모를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잔불을 빨리 꺼야 됩니다. 예수님 다 아신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 속에 감춰놓고 말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할지라도 속에 뭔가 감춰놓고 있으면 예수님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겨져 있는 잔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 끄시고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또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들쑤셔 놓을 수도 있음을 알고 늘 영적 보초를 서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5절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했죠? 뭐라고 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확인해 주시고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사명을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회복이 가져다 올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는 권능을 받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순교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전하는, 말하는 사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8절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부터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사,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걸 받아야 할 이유는 너희가 예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목숨 걸고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관한 목숨 걸고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앞에 5절에서 말씀을 한 이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목숨 걸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곧 예수 충만. 한번 더 따라 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성령이 와서 뭘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위한, 예수에 관한 그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예수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얘기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 자기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뭐 건물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오면 뭘 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뭘 하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 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 곧 예수 충만, 예수 충만 곧 성령 충만, 이거는, 이 등식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다른 것에, 세상적인 어떤 것에 관심을 두거나 세상적인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관심을 세상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게 되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것,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에 관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예수님을 위해서 더 예수님에 관한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과 그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또 성령의 충만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오시고 또 오시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기다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시고 또 오십니다. 충만히 오세요.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실 리가 없어요. 오실 수도 없어요.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은 오시고 또 오시고 충만히 오십니다. 오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관한, 목숨 걸고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가, 사모함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그 삶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를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 위하여 살다가 죽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동기요,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이 바로 이거다는 거죠.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내 삶의 의미요, 동기요, 목적이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다. 왜 삽니까? 살기 때문에 산다. 의미도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동기와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확실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후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는 변화되어야 당연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본업과 부업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세상의 것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세상의 것들이 부업이 되고 본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학교를 다 때려치란 말이냐, 결혼 다 때려치란 말이냐, 직장 다 내버려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은요, 그 이단의 그 교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직장 그만둬라, 학교 그만둬라, 가정생활 그만둬라, 결혼생활 그만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아주 그것을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려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학교 다니지 말고, 직장에 다니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 생활도 다 버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도 충실하게 하되, 그 생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생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안 되면 노멘 합시다. 예, 요새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상의 것들이 부업이 되고 본업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여전히 하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라. 삶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통로와 도구로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도구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꼭 뭐 1등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학생이 말이죠.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지도 않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쟤가 왜 저러냐? 그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1등은 하지 못하지만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는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반듯하게 살아가는구나. 정직과 진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학생들 속에 숨어 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도구와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따라 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버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살이 여전히 살아가지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